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드디어 토지를 분배해서 12지파가 이제 흩어져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왕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려움들을 겪죠. 12명의 사사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매를 맞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사이클을 계속해서 6차례 이렇게 반복을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 속에 사사기 후반에 두 개의 큰 사건이 나오는데 얼마나 타락한 사회상이었는지, 그래서 지난 시간 사사시대 17, 18장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삼고 그러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드러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9장 21장에서는 레위 사람이 첩을 얻게 되고 첩이 도망을 가고 또 도망간 첩을 데려오는 가운데서 불황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성적인 극도의 타락을 사사기 후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음으로 인해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극도의 타락의 시대, 그 시대는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죠. 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룻기를 보는데 이 룻기는 이 사사기의 후반부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사사기의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룻기, 왕이 없던 이 시대에 한 가정에 일어났던 비참한 비극적인 일로 출발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이 사사기 시대의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1장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여기서 살아라 했어요. 정복했어요. 정착했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견뎌내야죠. 하나님 주신 땅에서 견뎌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 흉년을 피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저 옆 동네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거기는 어떤 땅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려놓고 우상이 만연한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에 참 행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모압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 가운데서 두 아들이 또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 모압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그런 우상 숭배 집단이고, 과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민족이에요. 그 모압의 그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든 결정타를 날린 민족이 이 모압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종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집단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모압은 태생적으로 잘못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딸이 소돔에서 살아나와서 동굴 속에서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게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태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우상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 가버린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저 나 편하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글로 갔어요. 그런데 산지 10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게 돼요. 그리고 나옴이라는 이 여인과 모압 자부 2명만 남게 돼요. 그것이 1장의 쭉 내용들이에요. 그래 이 살기 위해 모압 땅에 왔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에 이제 흉년이 멈추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압 삶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누구 와요? 이 두 자부와 같이 가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봐야 과부가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 먹고 살기도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런데 이 젊은 두 며느리 과부들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착잡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자부에게. 너희들은 모압 태생 여인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여기 살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지만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남자들을 만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만큼 가다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따라가던 자부가 눈물 콧물을 다 흘려요. 어머니,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이 여인이 두 자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 한 여인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아요. 오르바라는 이 여인은 따라가다가 시어머니의 간곡한 만류에 결국 자신의 우상과 민족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나 한 여인, 나오미의 또 다른 자부였던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아요. 이 어머니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6,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면서 나오미가 룻을 떼어놓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아요. 이 나이든 어머니, 이제 봉양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 이 룻은 어머니를 봉양해야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어머니를 향한,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 어머니를 따라 이제 그녀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어머니를 향한 그러한 그 자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믿은 여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압의 그모스 신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노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으로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고 있는 이 나오미와 이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나오미가 얼마나 또 두 자부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두 자부 또한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특별히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시어머니를 향해 큰 결심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며느리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있어요? 이 모함 여인이 지금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야,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앞으로 며느리를 셋 얻어야 되는데 이런 며느리 주옵소서. 이 신앙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룻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갖고 있었던 며느리였어요. 이런 며느리 얼마나 복된 며느리입니까? 그러나 또 이런 며느리에 못지않은 또 이런 시어머니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기서 보면 며느리 못지않은 시어머니의 룻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야, 너 좀 룻처럼 돼야 되지 않겠냐 하지 말고, 그럼 며느리가 뭐라 그런지 알겠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좀 나오미 같은 신앙인이 돼, 시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룻과 같은 며느리가 돼야 되고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두 과부가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그러나 이들의 앞길은 캄캄하죠. 당시에 이 과부들은 사회의 뭐라 그럴까, 소외계층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앞길은 막막한 거죠. 결국 이 두 사람이 와서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이 룻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타작을 하게 되면, 보리든지 이렇게 타작을 하게 되면 그 뒤에 가난한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명기서를 보면 타작을 할 때 다 타작을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흘려놓고 또 이 밭에 가에 있는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나가다가 수박이 먹고 싶으면 남의 집, 남의 밭에 가서 수박 한 통 깨서 먹어도 괜찮아요. 가져가면 죄지만 깨트려 먹으면 괜찮아요. 보리 이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지나가다가 보리를 털어서 먹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죄죠. 그런데 거기는 괜찮아요. 이미 신명기에서 그런 법을 하나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먹는 건 괜찮아요. 자, 어쨌든 그래, 이 룻이라는 여인이 고작 했던 게 무엇이냐면 추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곡식 터는 어느 이제 밭을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주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주웠어요. 알고 봤더니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알고 보니까 이 룻과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 여인이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가까운 친족 나오미의 자부로서 모함 여인인데 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고향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의 밭에 와서 주스 때 떨어지는 것들을 줍고 있는 걸 보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흘려놔라. 또 좀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걷어간다고 나무라지 말고. 그래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거두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걷게 되죠. 이 여인이 이제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오늘 어디 갔니? 그랬더니 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갔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보아스가 누군지를 나오미가 안단 말이지. 야, 그 사람은 우리 굉장히 가까운 친족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무슨 계략을 짜냐면 그 보아스라는 유력한 그 남자와 자신의 며느리와 연결을 시켜주려고 이제 계략을 짜요. 그러면서 그의 이제 타작마당에 가서 그가 이제 타작을 하고 잠을 잘 때 그 이불 발치에 들어가 있다가 그 사람이 너를 알아보거든 청혼을 해라. 그래 이제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이제 이 루시 그렇게 타작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나오미가 가르쳐준 대로 그 타작마당에 이불 속에 이제 이 여인이 탁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작마당 때는 아마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 타작을 하는 주인들이 그 곡식더미에서 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풍성한 소출을 앞에 놓고 이제 루시 그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발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루시란 말이죠. 깜짝 놀라죠. 그래 이 루시 프로포즈를 합니다.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냐면 제가 지금 막 찾기가 좀 쉽지 않은데 뭐라고 프로포즈를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프로포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신의 사랑의 그늘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프로포즈를 해요. 그 프로포즈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미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보면 첫 만남에서 뭐가 튀었을까요? 사랑의 불꽃이 사실은 탁탁탁탁 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누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시어머니죠. 그냥 이 여인 붙잡고 이 여인 일을 시켜놓고 평생 내가 먹고 살아야지라는 그 나쁜 생각이 아니라 이 나오미가 좋은 가정에 결혼해서 앞으로 이제 또 살 수 있는 길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기업을 이어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프로포즈 앞에서 보아스가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고 이제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3장, 4장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무르는 그러한 이제 사건들이 나와요. 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보아스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이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또 이 여인을 통해 이어져야 할 가문의 그러한 땅을 대신 사고 또 이 여인과 나서 태어나는 첫 아들은 이제 자기의 아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아들, 그러니까 죽은 나오미의 아들의 아들로 이렇게 주는 그러한 이제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려움들을 보아스가 떠안고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인가? 4장을 보면 17절을 보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 이 오벳이 누구인가? 오벳이 앞으로 태어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는 왕이 없다 그랬죠. 왕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었어요. 혼돈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말미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태어날 가문의 할아버지를 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태어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 어두운 사사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왕의 출현을 예고하는 그러한 그 서광이 비치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어두운 뿐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망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던 이 우상을 섬기던 이 모압이라는 한 여인, 모압 안에 있는 한 우상 숭배자였던 한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붙여주시고 자비를 붙여주셔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끝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성취할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뜻대로 저들을 믿음으로 통치할 위대한 다윗 왕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전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린 거기서 멈출 수 없죠.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 또 누가 태어납니까? 앞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윗의 계보에서 위대한 다윗 왕에게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룻을 통해 태어난 이 오벳, 그리고 오벳을 통해 앞으로 태어날 다윗 왕, 다윗 왕을 통해 앞으로 태어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왕을 반드시 세워주고 다윗 왕조차도 불완전하고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이긴 하지만, 불완전한 왕이지만,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 이
사사기라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기댔던 이 모압 안에 있는 한 여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속의 언약을 이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이 이방 여인을 통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룻기라는 책은 대단히 구속사에서 중요한 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그가 이방 여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단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분의 품을 찾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것이 죄인이든 그것이 왕이든 그것이 모압 여인이든 암몬 여인이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상관이 없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만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놓지 않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나오미를 보세요. 이 두 여인과 함께 사는 게 그 여인의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비를 베풀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요. 자유를 줘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요. 이 나오미의 자신의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룻은 또 어때요? 그녀는 젊은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땅에서 얼마든지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살 수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이 먹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녀가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헌신적인 사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해 나오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신의 젊음을 희생해서 시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향기로운 사랑의 삶, 희생의 삶은 인간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두 불쌍한 두 과부를 향한 보아스의 자비를 우린 놓쳐서는 안 돼요. 보아스가 그 여인을 취하는 것은 별로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해밖에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보아스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았고 믿음의 저 여인을 얻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경제적인 손해와 희생을 치르고 룻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죠. 유대 땅에 얼마나 좋은 자매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 모압 땅에 이방 여인,
그것도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쳐다볼 가치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그 룻의 믿음과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여인을 품어요. 나오미를 품어요. 희생하고 손해를 봐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요. 그리고 그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삶이 회복이 되고 룻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고통을 당했던 이 두 여인의 삶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통해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어려움을 겪었던 이 나오미, 그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라는 기업을 물려주었던 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잃어버린 가문을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아스가 그 룻을 품은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해서 쓸모없는 우리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로 품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보아스의 사랑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 내 유익, 내 행복,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내 행복, 내 만족,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룻과 보아스를 보세요. 그들은 자기를 희생했어요. 자기를 헌신했어요. 고통을 감수했어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할 때 시어머니가 회복될 수 있었고,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 행복, 내 만족, 내 유익,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양보하더라도 나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나를 희생하는 것,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룻기가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너무 내 유익 챙기지 말고, 너무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보세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왜 나한테 저렇게 서운하게 하고, 왜 나한테 잘 안 해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돌보아줄 성도는 없는가? 내가 좀 밥 한 끼라도 사줄 성도는 없는가? 내가 좀 다독이고 어루만질 성도는 없는가? 두루두루 살펴보고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룻의 사랑이었고, 이것이 보아스의 사랑이었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아름다운 희생적인 사랑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